오늘은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회방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란 뭘까요? 사람들은 죄를 단지 인간의 약점 정도로 생각하며 또 그것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규례나 법을 어기거나 범한 악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지역, 인종과 문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 도덕적, 종교적, 어떤 이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다름으로 이 기준에 따른다면 죄도 또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죄로 생각하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란 뭘까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 죄란 이 마음 속에서나 실제 행동에서나 하나님의 품성이 일치하는 것에 결핍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스스로 행함으로 또 그 자신은 물론 그 후손인 모든 사람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이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한 자가 있어요. 그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항해 반역한 타락한 천사로 그 이름은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사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놈이에요. 이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욕심쟁이고 또 진리를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꾸는 거짓 앱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의 명수인 사단은 자기 어떤 술수와 게을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죄를 짓도록 또 부추기고 속인 겁니다. 물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도록 결정적 동기를 제공한 자는 간교한 사단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교만, 욕심, 정욕, 거짓, 미움 이런 것들 심어주고 또 부추겨 죄를 짓게 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였던 사단은 오늘날도 쉬지 않고 악을 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근신하세요. 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많은 죄의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 사악해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아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한 10가지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마가복음, 여러 가지 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무려 한 61가지가 돼요. 겹치는 걸 또 빼면 한 50가지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무수한 죄들로부터 벗어나 양심의 자유함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까닭은 뭘까요? 뭐 한마디로 대답하면 죄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자녀들에게 이들은 사악한 사단의 영으로 또 부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이 영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대로 죄는 악하고 나쁘며 또 더럽고 추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이 사단을 따라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증폭되면 뭐 폭력을 쓰거나 뭐 심하면 뭐 살인까지 저질러요. 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사주를 받아 또 거짓을 말하고 또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급급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사단에게 속아 그의 영을 따라 죄를 밥먹듯이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단을 따라 계속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육적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썩은 사망 그 자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썩은 사망이에요. 즉 영육간에 아울러 완전한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망이 멸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영과 육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멸절되면은 간단하죠. 그러나 멸절이 아닌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받는 것이 이 사단을 따라 죄 지은 자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영생을 얻게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기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단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단의 자식이었기에 사단과 더불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요 또 그리스도 영이신 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일러 주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도 또 영생에 이를 수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종교인의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으로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결단 내리세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세요. 신앙인이라면 성령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몸과 마음은 항상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생명의 새로운 기운과 능력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셨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시어 영화로운 이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제 생활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은 받았을 때 아직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죄의 경향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을 직면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신앙인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는 옛사람의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성결의 영이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과 같은 이 완전히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사실 그럴 수도 없죠. 그러기에 신앙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 거룩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 31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따라서 신앙인은 늘 영적으로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성령을 거스른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꿈틀거립니다. 즉시 욕망을 성령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먹구름이 몰려 들어와요. 그럼 그 불신앙의 먹구름에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은 가려지는 거예요.
인해 공간 형태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성도의 대표적인 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불성실의 죄. 이 불신앙죄는 우리 사도행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불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정하게 만듭니다. 종종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일을 하도록 양심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성령의 의로우신 깨우침에 저항하면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찌셨더니. 때때로 성령은 우리 자신의 과오나 추함을 드러내어 회개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를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합리화시키거나 이 성령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불성실의 죄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어떤 사람이 실상은 남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의 형제들에겐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처럼 꾸민다면 그는 바로 불성실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 앞에서 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한 것처럼 꾸미는 일을 하지 않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성령을 거스르는 이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려면 성령이 미워하는 모든 악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불신앙을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웃에게 전도하라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또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또 죄를 버리라고 여러분의 양심에 말해주지만 성령의 호소에 순종치 않고 오히려 성령의 가르침에 저항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저항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불신앙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을 거스르는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이 성령을 거스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순종하며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경외하게 되어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불순종은 교만에서 싹튼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앞잡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단처럼 결국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주는 이 치명적인 교만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은 반항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초래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부하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소한 일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위로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불성실의 죄를 저질러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예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형제를 속였으나 실은 성령을 시험하고 또 성령께 거짓말한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끼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종 게하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을 속여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잖아요. 게하시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그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결과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 평생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인이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은 그 신앙인을 떠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거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간구해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39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서 근심해요. 우리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부모는 자녀를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도둑질을 하면 부모는 근심해요. 이처럼 성령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은 그의 마음속에 거하되 그의 사역을 중지하고 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그 말이에요. 만일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불을 소멸해 버리면 차디찬 죄만 남게 될 겁니다. 만일 성도가 성령을 거스른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쇠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탕자처럼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즉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항상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성령은 지금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인정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둔감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세요. 죄의 짐을 더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아요. 오직 보혜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됨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회방죄.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참남죄라고 합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죄를 회개하시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거역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자들이 이 구속해 주신 예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단절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기에 이 죄를 범한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배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 곧 성령의 사역을 조롱하고 또 모욕함으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케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하는 죄와 성령 회방죄는 구분되는 겁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성령 회방죄는 신앙인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신앙인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이나 말, 그걸 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는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연약해 어쩔 수 없이 이 범죄함으로 성령을 근심케는 하지만 결코 성령을 회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누가 질까요? 구원으로 초청된 이 알곡 성도는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 있는 교회 내에 있을지언정 진정 예수의 믿음을 받지 못하는 가라지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가라지 신자들.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들도 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도들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진정 믿지 않는 이 종교인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들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자들이에요.
성령 해방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네,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성령 해방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들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고이든 타이든 이들은 마치 성도인 양 살지만 사실은 거짓 성도요 거짓 목자예요. 이들의 마음은 더 완악했죠. 회개하거나 예수 믿음이 없어요. 이들은 결코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들의 운명도 분명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밟으며 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결과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들의 종말은 영원한 사망이요 불못에 갇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질문해요. 신앙인도 성령 해방죄 곧 참남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종종 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결코 범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 되었다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그의 능력을 조롱할 수 없어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 경박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령을 거슬려 행동하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용서를 무시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인도하시는 것을 조롱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세대는 너무 악해요. 그러므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코 성령을 거슬려 근심케 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